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건 노아 이야기였죠. 노아 이야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악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보시고 한 가지 심판을 하시죠. 그 심판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네, 홍수 사건입니다. 홍수 사건. 홍수 사건으로 인간을 쓸어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노아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선택된 것은 노아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과연 이 세상은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노아 사건, 홍수 사건 이후에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불렀던 노아조차 홍수 이후에 술에 취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렇게 심판을 경험했지만 인간은 여전히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죄가 다시 세상에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길었지만 인간의 변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와, 예, 좋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상적인 세상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이니까 얼마나 편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언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좋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상황을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방향, 같은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좋겠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죄의 길을 걷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틀렸다, 잘못됐다, 너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가 없이 그들 모두가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악한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로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성과 밤을 건설하여 그 방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바라자. 이거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방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바라자 하였더니. 지금 이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자신들이 지금 작당하고 있는 거예요. 작당 모의를 하는 겁니다. 성을 쌓자,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대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네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핵심적인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을 쌓자는 건요, 자신들의 안전을 자신들의 손으로 지키겠다는 겁니다. 탑을 높게 쌓자는 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서겠다는 겁니다. 이름을 내자는 건요,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흩어짐을 면하자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서겠다는 겁니다. 이들이 탑을 높게 쌓으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건 전이 무슨 사건이었죠? 우리가 지난주 설교처럼 홍수 사건입니다. 홍수를 피하는 방법이 뭡니까? 높은 데 올라가는 겁니다. 물을 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흩어짐을 면하자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들의 힘으로 이겨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비 내려보십시오. 다시 한번 홍수해보십시오.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실력으로 자신들이 서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방주가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인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실력을 쌓는 법을 배웠습니다. 죄를 안 짓겠다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도 안 들키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회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회피 능력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죄로 다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홍수 이전에도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고 가인의 죄까지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죄를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악한 길은 이거다라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르친 적도 없는데 모든 인간이 돌고 돌아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고된 노동으로 자신들의 탑을 안전하게 쌓았습니다. 비를 맞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기 위해 튼튼하고 거대한 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5절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돕다. 그쵸, 그거죠. 인간들이 아무리 좋은 탑, 높은 탑을 건설해도 하나님께서 굳이 내려와서 보실 정도로 하찮은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작당하려 해도, 하나님을 대항하려 해도 하나님 능력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결과물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허무셨을까요? 하나님께 위협이 될까봐? 정말 이들이 하늘에 닿을까봐? 하나님 안방까지 찾아갈까봐? 위험해서 높아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허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허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 그 탑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삶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바벨탑이 무너져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떠한 특성이냐면요, 자신들의 노력으로 해볼 거 다 해봤을 때 안 될 때야 그로서 신을 찾습니다.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까? 시험 앞두고 인생의 큰 고비를 앞뒀을 때, 내 힘으로 안 됐을 때, 도저히 내가 아무리 머릿속도 안 되는 그 막막한 상황에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럼 무너뜨리려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언어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을 흩으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 심판은요, 단절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흩어짐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모여 있어야 됩니까? 흩어져야 됩니까? 예, 그죠. 처음에 모여 있다가 우리가 번성하면 흩어져야죠. 예. 선 모임 후 흩어짐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면 흩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라는 것을 통해 인간을 흩으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흩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흩으시니 언어가 같은 사람끼리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는 한 자들을 하나님을 찾기 위한 방법이 바로 언어와 흩어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높게 쌓은 바벨탑 이 이야기는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모든 인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상징적인 욕망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즉,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이야기이자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서 바벨탑과 같이 눈에 보이는 높은 탑을 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쌓냐? 스펙을 쌓습니다. 경험을 최대한 많이 쌓습니다. 하늘까지 닿을 힘을 축적합니다. 경력을 쌓습니다. 우리가 스펙이 없을 때는, 경험이 없을 때는,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죠.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앞섰을 때 우리는 지레 겁먹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내 실력을 쌓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내 성을 쌓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옆에 보이지 않아요.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 내가 짬이 몇 년인데요. 내가 경력이 얼마인데요. 내가 이런 경험 한두 번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게 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을 찾기엔 좀 부끄럽지. 아니, 내가 더 큰 일도 경험했는데
이 정도야 쉽지, 껌이지. 아니, 하나님, 내가 쌓은 이 탑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쌓은 이 탑이 나를 보호할 것입니다. 이 탑이 하나님보다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잦았던 기도가 줄고 부르짖는 소리가 작아집니다. 어느 순간 내가 쌓은 것이 나를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탑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바벨탑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여러분들 하나입니다. 뭐냐? 인간의 눈에는 너무 높이 잘 쌓았기 때문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굳이 보시려고 내려오시는 수고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쌓은 탑이 잘 보이지 않아서 돋보기라도 끼고 보셔야지 우리의 능력이 그나마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탑으로 멀리 보이는 빛은 부분적으로는 가릴 수 있지만 모든 빛은 가릴 수 없습니다. 그 탑은 곧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계획을 탑을 무너뜨리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고 나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누가 등장합니까? 12장부터는? 창세기 12장부터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12장부터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자신들의 노력과 실력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 했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차이가 복음인 겁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요,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이셨다는 겁니다. 바벨탑의 문제는요, 탑의 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낀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름을 쌓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는 삶을 살겠습니까? 성과를 쌓으시겠습니까? 순종을 쌓으시겠습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높아지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름을 남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즘 너무 잘 되지 않습니까? 일들이? 네? 너무 일이 잘 풀려서 여러분들이 투자한 주식이 너무 잘 돼서 걱정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횟수가 줄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잘 풀려서 간절함이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내가 쌓은 탑이 너무나도 화려해서 좋아서 하나님이 부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한 가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탑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쌓은 실력은 높아 보이나 하나님이 후하고 불면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탑은 나를 높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탑은 나를 높이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순종은 나를 낮추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낮추시려고 우리의 탑을 무너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흩으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때론 두렵고 떨리는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때는 우리가 좌절해야 할 때가 아니라 그때야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 시간 가운데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인 겁니다. 탑 대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탑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